예, 오늘 이제 17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방에게 이제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심판은 이제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심판이죠. 뭐 한마디로 가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라는 그런 선포죠.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와 사르밧 지역에 있는 가부, 사르밧 가부라고 그러죠.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피신시켜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7장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그 17장 내용은 뭐랄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참 말씀을 잘 적용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특히 이제 1절에서 7절 사이에 뭐 까마귀가 엘리야를 참 먹을 것을 갖다 줬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까마귀를 공중에 나는 새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죠. 1절에 가면은 이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한다고 그랬는데 길르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동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디셉이라는 그 성읍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디셉 사람이죠. 그 성읍 디셉이라는 조그만한 성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시작을 해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자죠. 근데 이제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참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담대한 모습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합 왕이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 아합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포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많이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믿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종교 체제 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하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땅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종교 체제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은 다 죽은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엘리야도 지금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은
가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수년 동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죠. 그런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참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좀 더 정확한 연도가 연이 몇 년 몇 월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은 뭐 비와 이슬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그것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비고 그 다음에 이슬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원인은 지금 아합 왕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참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고, 물론 영적인 육적인 뭐 세상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바로 영적인 가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합 왕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용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뭄이 있다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각종 신학이나 각종 교리로 일으키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리나 신학으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한때는 뭐 번영 신학이 뭐 많이 바람이 불다가, 또 그 다음에 한편 또 다른 뭐 무천년설이 또 바람이 불다가, 하여간 여러 가지 신학들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바람이 자꾸 불면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인 가뭄이 오듯이 오늘날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진리의 바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가뭄이 지금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 매체나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정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참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비진리의 바람이다. 비진리의 선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점점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선포를 해도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영적인 가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이 바로 이제 그런 때 있고, 또 뭐 중세 때도 그런 때가 있었죠. 중세 가장 어두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또 밝을 때예요. 세상 음악도 그렇고 세상 문명도 그렇고 그럴 때는 가장 또 밝은 때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울 때가 중세 시대 때도 있었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에도 지난번에도 뭐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장로래요. 장로라고 그래가지고 몇 마디 말을 했는데 도무지 먹히질 않아요. 너무 콘크리트 같고, 또 뭐 자기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는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도로 뭐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집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성경에도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그 다음에 서대반 집사도 사람의 선호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님의 진리,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도 그건 그거다라는 식이죠. 그래도 건물 예배당에는 모여야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고집스러운 완악함이지요. 그래서 정말 바로 영적인 가뭄의 때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은 두 정인이 이제 나오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 보면은 그들이 권능이라고 나오는데 두 정인의 권세죠. 그들이 하늘을 닫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늘을 닫으면은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죠. 하늘을 닫았다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들의 그 영을 어둡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정인이 가졌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가졌던 그 권세라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의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러니까 아합 왕을 제압하는 그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합에게 말할 때에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잠깐 생각나는 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남에게 전도할 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이 강한 영과 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렇게 강한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많은데 참 강한 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건 제가 가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죠. 참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달아서 그러면은 좀 더 강한 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하고 3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겠죠. 아합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아합 왕에게 벌써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제 잡으러 올 거는 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릿 시내가로 숨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릿 시내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보면은 사르밧 가부집이 나오죠. 두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와 사르밧 가부의 집이 나오는데 이 두 장소는 핍박을 피해서 엘리야가 머물러야 되는 은신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시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와 사르밧 가부의 집은 핍박을 피해서 머무르는 은신처, 그렇게 그 은신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핍박의 때가 온 것이죠.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우리가 네 번째 천사죠. 네 번째 천사가 하늘의 해와 그 다음에 달과 별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말씀을 가진 자, 증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침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때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엘리야가 핍박 당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졌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또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우리를 말은 안 하지만은 또 마음으로는 핍박하는 게 다 보이죠. 그들이 얼굴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뭐 이상한 데 또 있네, 뭐 이상한 말 하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저는 아이고 나중에 보자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자. 역전의 명수처럼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위안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이제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 말이 참 어렵죠.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까마귀라는 존재를 이제 뭘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까마귀라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세상 교계의 주석을 또 잠깐 봤는데 날아다니는 새 까마귀로만 이해를 했더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로는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냥 까마귀로 이제 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줬다라는 이런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새도 참 다스려 가지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 말 없죠. 너무나도 믿음이 좋죠. 진짜 까마귀가 어떻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시간관념이 있나요? 뭐 시간관념이 어두우니까 시간관념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까마귀가, 짐승이라는 것은 먹을 것에 탐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짐승의 특징은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인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혹시 구했다 하더라도 까마귀가 먹지 않고 그렇게 갖다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까마귀라는 것은 이제 새가 아니라, 이제 까마귀는 이제 아무래도 부정한 새잖아요. 부정한 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자는 바로 이방인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또 이제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까마귀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너를 먹이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방인들이 엘리야를 공개한다 그러죠. 공급한다라고,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아니, 뭐 시냇물이 뭐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닐 텐데 시냇물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시냇물을 마시면은 이제 일단은 시원하죠. 뭐 강야 같으면은 또 좀 그렇지 않겠지만 산에 있는 시냇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냇물을 마심으로 시원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시원한 냉수한 것을
누가 주면은 내가 시원함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상대방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시원함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냇물을 마시라라는 말은 그리스 시냇가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젊을 때는 텐트 만들면서 자급자족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같은 동력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을 공개하는 일이 하나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가부도 지금 오늘은 안 다루지만은 사르밧 가부에게도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개받았죠. 사르밧 가부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르밧 가부도 음식을 제공해서 까마귀로 표현된 이방인과 사르밧 가부는 지금 선지자를 공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교회가 또 오해하는 게 참 영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자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다른 거 설명할 건 없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했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꾸 순종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는 자꾸 그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갖다가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꾸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참 저희들도 이전 세상 교계에 있을 때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종교인 만드는 설교에 우리는 너무나도 참 익숙해져 있었다. 그게 또 좋은 것이고, 그게 또 은혜 받는 방법이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또 회개하고, 내가 다짐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은 종교인 만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참 가져왔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릿 시냇가에 있는 이방인들, 낮은 자들, 참 복음을 받아가지고 참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해서 선지자를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는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까마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을 그렇게 공급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마지막에 가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그럽니다. 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제 실제 물질적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참 가뭄이죠. 가뭄인데 지금 이 아합에게는 가뭄이 오는 것도 참 문제이겠지만은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은 지금 바알이잖아요. 바알인 어떤 신입니까? 자기네들에게 축복 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인데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에 소산이 없고 가뭄이 들면은 저들의 그 저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축복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 거짓이 더 이상은 이제 풍요로움을 못 주니까 참 거짓 신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아합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참 가뭄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 끝에 가고 하면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체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시내가 말랐다. 이게 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엘리야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전도의 대상이 이제는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 있는 자들이 엘리야가 기거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내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참 누구에게는 내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참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되죠. 참 완악한 그 아합에게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 시냇가에 있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또한 선지자를 공개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통에 모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다 배가 여러 배를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은 그들에게는 그 영의 그 계시가 훨씬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예, 연결해 주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여튼 참 좋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야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에녹과 엘리야 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고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변화된 그런 걸로 보인 게 유명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엘리야가 이렇게 어, 그 야합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비가 수년 동안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골에 살을 때 그 천수답이라는 집에 우리 저 산에 있는 그 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 시골 이름으로 그쪽으로 산꼬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왜 산꼬지 하니까 이제 산에다가 그 모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산꼬지예요. 근데 거기가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거기가 뭐 꽤 그래도 우리 땅 중에는 뭐 한 여덟 마지기가 거기 있었는데 참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그 시골에 옛날에는 비도 참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뭐야 천우제인가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죠. 그 비 오게 하는 그 제사를 지낸다는 걸 많이 했는데 그 저 엘리야를 보면은 나중에 여기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에 아까 우리 유영진도 얘기했듯이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그 개인적인 뭐 실, 그 신비한 세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종교계는 본인들이 신령한 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저는 참 그거를 문제로 많이 봤고 근데 사실 그 야고보서에 있다는 성정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이 신령한 건 아니죠. 엘리야가 신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신 엘리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뭐 세상 교회나 이런 데는 뭐 교주들이 많은데 자칭 하나님 흉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참 대비가 되는 그런 그 사역자들의 그 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우리 뭐 저도 그 기름 붓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7장까지만 하니까 그 까마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까마귀들이 무슨 놈의 아침 저녁으로 뭘 물어다 줬나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뭐 그 저기 그 레이기죠? 레이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정한 새들로 나오죠. 부정한 새는 뭐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고 했듯이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부정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로 이제 통합해서 하는 얘기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합이나 그 아합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가족들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여기 가서 1차 사역을 하는데 1차 사역을 했는데 왜 시냇가에 물이 마른 얘기는 뭐 우리 유영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뭐 저 형제님도 1차 어디 저 하다 보면은 그 사역자를 조금 이렇게 이제 시큰둥 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엘리야의 그 복음이 마쳤고 또 거기서는 더 이상 그린 시냇가에서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기름 붓는 이제 기름으로 비와 기름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렇게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기름은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고 다윗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식탁에서 먹는 것들을 기름진 뭐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기름진 음식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뭐 풍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이 동역자들이고 같이 이렇게 같은 보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기저기 저는 이제 또 7절까지만 하니까 좀 말이 자꾸 이상하게
좀 그렇긴 한데 에, 호세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이제 불성실한 회개한 백성들의 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에, 대충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뭐 겉말씀만 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정말 주님의 단비같이 아는 것을 알아서 에, 에, 정확하게 알아야 뜻이 이해되고 그래서 추수 때에 알맞은 곡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첫 아담이 실패한 건 뭐예요? 심중에 안 뒀다는 거죠. 심중에 말씀에 안 두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그 진리의 언약의 말씀들을 잘 가지고 첫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래야 더 기름 부음을 받고 끝까지 표대를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핏자국으로 가다. 아까 길르앗에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길르앗은 이제 호세아 때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고을이라고 이렇게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사실 기독교에 이게 응하는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해야 된다는 거죠. 추수가 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로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을 우리가 그 엘리야의 그 기름과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 붓는 걸로 이어지고 또 그 엘리야의 사역은 자기 땅에 오신 백성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지만 이제 엘리사로 또 이어지잖아요. 엘리사도 똑같은 과부에게 또 기름 붓는 걸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더 명확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사의 사역과 또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또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 또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도 행전으로 이어지죠. 그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볼 때 그 사역의 어떤 그 절차적인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장로 형제님으로부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성경에 숨겨진 진리의 계시들이 이렇게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의 이상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비들로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고 우리의 기쁨과 천국 누림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비진리에 또 그냥 그 비도 안 오는 그냥 가짜 그 유다서에서는 뭐 구름 없는 비라고 그러는데 구름 없는 비라고 그랬는데 뭐 그냥 그 양식이 안 되는 걸로 기름도 안 되는 걸로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육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안타까운데 참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참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로서 엘리야와 같이 그런 사역이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꼭, 오늘 홍현진님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어,
다른 지체분들 나눌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윤영현님 운전 제가, 중이신데 있잖아요. 예, 제가 성수 긁으면서,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려고요. 그래서 까마귀, 아까 김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모든 곳에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고, 뒷짐승으로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 까마귀한테 뭘 받아먹는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형님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나한테 분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먹는 것으로 좀 대비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시냇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도 계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그 38절을 보면 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어 이르시되 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한테는 네가 나한테 물 좀 줘라. 그럼 사실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물을 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근데 그런 물이 어디 있는데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네가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그 물 줄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서 원하셨던 것도 그 속에서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원하지 않으셨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알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떡 구워 먹고서는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한테 그냥 뭐라고 하느냐 그 나한테 물 좀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물, 그 과부가 집으로 가지러 갔다 그랬을 때 아, 가뭄 중에 물이 있었네 왜? 있었으니까 살았겠죠. 근데 그 물이 마른 시냇물이나 또 그가 준 떡이 사르밧 과부가 준 떡과 같은 떡일까? 다른 떡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주고 마르는 그 시냇물은 이제 그 어떤 때를 계시하고 그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할 때 만나가 내려서 이제 만나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버려야 되는 양식 또는 끊어져야 되는 그 양식 그것을 혹시 계시하는 걸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먹고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때를 계시하고 또 그 흉년의 기간 때에 하나님한테 공급받는 이 공급하고 공급받는 것은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라 뭐 이렇게 이제 어, 어, 좀 더듬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그 운전하시면서 수고하셨어요. 좀 불안하기는 하네. 네. 네.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안 계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장로형제님 혹시 구원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기 우선 우리 윤상훈 형제 좀 어떤 안전한 한적한 곳에 차를 대고 말씀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불안해. 한 손으로 운전대자고 한 손으로 글쓴것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 그 맥초등만 읽던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불안해. 꼭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차를 길가에부터 대놓고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영재님이 오늘 그 말씀 증거를 한 걸 통해서 세속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영부터 그 디셉 사람, 그 길르앗의 한 성읍이죠. 디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리시네 등, 이거는 요한이 침례를 행했던 요단강을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길르앗의 한 성읍인 디셉이 고향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침례 요한이 종교의 본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해 근방의 요단강가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예시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본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런데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 중의 전반부가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랬는데 요한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받아들였다, 받아주었다, 용납해 주었다, 그런 뜻을 말할 때 그리시내에서 연명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조속간으로 식물을 갖다 줬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개구리 물어다가 저 안 먹고서 엘리야에게 줬더니 엘리야가 까마귀가 떨어뜨려 주면 개구리 먹었다, 메뚜기 먹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을 까마귀로 비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들이 갖다가 무슨 돈을 갖다 요한에게 갖다 바쳤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회개한 영혼을 바친 거죠. 그 영혼을 받아 주었다. 그 아버지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사가랴 같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 세리와 창기와 이방 죄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받아주지를 않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은 회개한 죄인들을 용납했다, 받아주었다, 그런 말이니까. 이때부터 요한은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이방인의 때 새 시대를 예비하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한테 자기 사명을 마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일의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사역자였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새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재님은 엘리야가 아합과 아하시아 때만 사역을 한 걸로 얘기했는데,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에 의해서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동생 여호람까지를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기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 시냇물을 마셨다라는 말은 율법 제도를 떠나서 요단강 침례 사역을 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마시는, 그 영을 마시는 것 또는 그 영을 먹는 것,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구약적인 비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대별하자면 밭을 갈아서 씨를 심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줘서 기르는 거, 그 다음에는 결실 잘한 그 곡물을 거두고 추수해서 타작한 것을 알곡만 골라서 어린 양은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생에서 살 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전환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비둘기라고 생각을 했고 참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나 참새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였는데, 까마귀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날짐승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죄인들과 접촉하고 이방 죄인들을 통해서 먹을 걸 공개받고, 그렇다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유대교의 랍비들, 서기관 율법사들이라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 이방 죄인들을 상대해서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밥을 먹으면 그건 부정타죠.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그런데 요한은 그런 율법 제사장 체제와 율법 제도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귀로 상징되는 이방 죄인들과 쉽사리 교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내용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좀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빼놨구나. 이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찬 이 시대에는 당연히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엘리야의 역할이 사실은 두 증인의 역할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참 바른 성경 이해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많이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7장 마지막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